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불에 치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이렇게 피고 한국에 밀려있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동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요, 우리의 세계라. 너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사전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려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가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나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설교 제목은 샘의 한 구멍에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로 자신의 이 말씀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는데 특별히 이 말에 관련해서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실수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러다 보면 더욱이 수많은 실수를 하게 되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선생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수많은 실수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생명과 선한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자주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먼저 해보고 본문을 살펴보자면 야고보는 우리의 말이 가지는 큰 특징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그리고 그 특징이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때 그 특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반대로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가지는 그 특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 야고보는 왜 이렇게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왔다가 선한 말이 나왔다가
왜 이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일까? 도대체 그 근원은 어디인가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요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특징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바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첫 번째 문장의 야고보는 이 말이 가지는 하나의 큰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혀는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말은 작은 것인데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온 몸을 주장하고 우리의 온 존재 자체를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말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 핵심 특징이 바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본문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의 구조들을 가끔씩 제가 언급하는데 성경 저자들은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다가 두고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중요한 말의 특징이 5절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기점으로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8절이 짝을 이루어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 말의 특징,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말의 특징이 뭡니까? 혀는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다른 말로 말은 작은 것인데 아주 큰 힘이 있다라는 이 특징이 3절에서 4절에서는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때 이 특징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3절에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는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될 때에 이 동일한 말의 특징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살펴봤으니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4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때에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말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뭡니까? 말입니다. 말. 사람이 타고 달리는 말이죠. 그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이 센 이 말에 입에다가 재갈을 물릴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 힘세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말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의 온 몸이 그것에 의해서 작은 재갈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속에 또 두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4절에 나오죠.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이미지가 뭡니까?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그냥 배가 아니라 큰 배입니다. 큰 배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이 큰 배가 아주 작은 키로서 이 전체 배가 운행되어지고 조종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이미지, 말과 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본문 속에서 말의 온몸과 이 큰 배의 선체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한 달쯤 지났지만 지금 야고보 3장의 문맥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 제 설교에서 야고보 2장에서 야고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을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헛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맥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힘센 말의 몸, 그리고 큰 배의 선체가 지칭하는 바는 바로 우리 온 몸이 행하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온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온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배가, 이 말이 우리의 온 몸이 행하는 행함인데, 특별히 이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배는 배인데 여러분, 어떤 배라 그랬죠? 좀 전에 큰 배고,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입니다.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에 떠서 평화롭게 항해하고 있는 배가 아닙니다. 어떤 배라고요? 광풍, 하늘도 꺼먹고 바다도 꺼먹고, 그죠? 해가 가려진 폭풍우 속에서 그 파도와 바람에, 광풍에 밀려서 속절없이 휩쓸리고 있는 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배와 함께 병행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도 아마 비슷한 이미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그 등에 타서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은 야생말과 같은 상태입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지멋대로 날뛰고 있는 야생말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는 이 모든 행함이 마치 이 야생말과 같고 이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큰 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주인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날뛰고 있는 야생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배를 항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사공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바람에 휩쓸리고 밀리고 있는 속절없는 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날뛰는 야생말과 광풍에 휩쓸리는 배와 같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조정하지 않으면,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두 가지 이미지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날뛰는 야생말을, 광풍에 휩쓸려가는 이 큰 배를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타는 말이 아니고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혀가 바로 제갈과 같이 말의 입에 물려서 그 큰 힘센 말에 온 몸을 제어하는 제갈과 같이 광풍에 휩쓸려서 속절없이 휘말리는 큰 배를 조정하는 작은 키와 같이 우리의 온 삶의 행함을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 하는 역할이다. 우리의 혀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4절에 이 사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공이 지금 배를 운전해 가고 운행해 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똑바로 가게 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때, 우리가 이 말을 잘 제어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광풍에 속절없이 휘말리던 이 큰 배가 똑바로 가게 하는 자, 사공이 원하는 뜻대로 항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내가 가고자 하는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자동차를 우회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자동차라는 게 없어서 배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마찬가지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온 행함을, 우리의 온 삶을 어떻게 이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운전대를 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우리의 말을 그렇게 조절하고 제어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우리의 행함과 온 삶이 조정되어지고 방향 지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이 사랑의 행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축복의 행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이 감사의 행동, 감사의 행함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마치 운전대처럼 우리 온 삶의 방향을 이것이 조정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살펴본 건 무슨 내용입니까? 혀가 가지는 특징, 말이 가지는 특징, 작지만 큰 힘을 가진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때 그 선한 말이 우리의 온 몸을 선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이끌어간다. 키가 배를 조정해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혀의 특징이 긍정적으로 작동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5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는 만약에 우리 방금 얘기했잖아요. 혀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이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핵폭탄 아시죠, 여러분? 핵을 분열해서 사용하는 그 힘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여러분 이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만드는 어마무시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터뜨리면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어마무시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것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6절에서 8절 속에서 5절 후반부부터입니다. 야고보가 이 혀가 가지는 특징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운다라고 얘기합니다. 혀는 불이고 우리 지체 중에서 불의의 세계로 지정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혀 때문에 온몸이 더럽혀지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가지고 있는 이 폭발적인 잠재력이 우리의 온몸을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6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삶의 수레바퀴가 무슨 뜻일까를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삶의 수레바퀴가 아니라 탄생의 수레바퀴입니다. 태어나는 탄생의 수레바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 1장과 2장 계속해서 야고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면 탄생하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싹트고 자라고 성장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탄생의 수레바퀴는 바로 이 탄생과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주신 이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할 때 싹트고 탄생하고 자랄 수 있다고요? 믿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에 이 말씀이 더 이상 씨앗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싹을 틔우고 탄생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자라고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 모든 삶의, 이 모든 탄생의 수레바퀴, 믿음이 탄생하고 자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불태워버린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태어나고 믿음이 자라고 강건하여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인해서 홀라당 불타버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입에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형제를 상처 주는 악한 말이 나오게 될 때에, 형제를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될 때에 이 탄생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는커녕 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경고하는 와중에 야고보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면서요, 흥미로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창조 세계에 만들어진 모든 짐승을 4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생각은 야고보가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야고보가 이 4종류의 동물들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오늘 본문 야고보에 나오는 이 4종류의 짐승들, 땅에 있는 짐승들, 동물들, 그죠? 4발 달린 동물들, 그죠? 하늘에 있는 새,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 파충류들,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 이렇게 4종류로 짐승을 분류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분류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 속에 끌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살펴보시면 아담이 이 동물들을 길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이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길들이는 거죠. 오라고 했을 때 오는 것이 길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아담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물론 이거 한국말이지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길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면 그 이야기 속에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하나. 아직도 힌트가 좀 부족하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힌트가 등장합니다. 이 동물은 첫 번째, 길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8절 끝부분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두 번째 힌트까지 드리면 여러분 무엇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아담에게 절대 길들여지지 않았던 동물, 그리고 그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한 동물,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은데요? 뭘까요? 뱀입니다. 뱀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독사가 바로 여기서 야고보가 묘사하고 있는 그 동물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종국에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에 나오는 그 뱀 독사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가 지금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와중에 이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의 혀가 마치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독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리지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을 43년 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몇 년, 수십 년간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혀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 속에서 호시탐탐 아담을 넘어뜨리고 죽이고자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독사처럼 우리의 혀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를 한 방 씁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말고 주의에 주의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했어도, 아무리 내가 하늘을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제 저녁에 경험을 했어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혀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를 넘어뜨리고 죽음으로 이끌어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가 에덴 동산의 독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가 본문 속에서 혀가 가지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큰 힘이 있다. 근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면 이 혀가 가지는 큰 힘이 긍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공이 원하시는,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통해서, 감사의 말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혀가 가지는 이 큰 힘은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올 때, 악한 말이 나올 때, 죽음의 말이 나올 때에 그것은 지옥불로 우리의 온몸을 불사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야고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여, 도대체 왜 우리 입에서 선한 말도 나오고 악한 말도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입에서 선한 생명의 말만 나와야 마땅할진데 왜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 악한 말,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샘의 한 구멍에서 여러분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야고보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들, 형제들이여,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야고보가 또 던집니다.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을 들여서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샘에서, 샘의 한 구멍에서, 우리 입이 구멍입니다. 그죠? 구멍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말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형제를 향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논의를 잘 따라가 보면 야고보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구멍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온다면 그럼 뭐라는 겁니까? 야고보는 샘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라는 겁니다. 한 구멍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온다면 샘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겁니다. 한 나무에서 열매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열린다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뿐 아니라 포도 열매가 같이 열린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 나무인 것 같아 보이지만 뿌리가 두 개라는 겁니다. 두 개의 나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면 축복의 말도 나오고 저주의 말도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샘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갈라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로 저희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고보가 1장에서부터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 메시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심겨주신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뿐 아니라 욕심의 씨앗이 함께 있어서 딱 잘못하면 잠시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 욕심의 씨앗이 싹을 틔워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밭이 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둘로 나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내 욕심대로 행하는 행함이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제시하는 해답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오늘 야고보서 7번째 강해인데요. 설교 시간마다 강조해서 야고보의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까딱 잘못하면 둘로 나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합니까?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음을 깨닫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여지없이 둘로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샘에서 여지없이 단물과 쓴물이 한 구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외치는 이 외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든 내가 가진 직분이 몇 년이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간 내셔서 하나님과의 개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샘은 하나가 됩니다. 이 샘에서 우리의 입이 구멍을 통해 단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단물, 이 혀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의 온 몸을 조정하게 됩니다. 나의 삶에 믿음의 행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야고보는 내가 잘 절제하고 조절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을 살펴야 됩니다. 이 샘의 구멍에서 나오는 물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샘입니다. 이 마음이 갈라지는 문제, 샘이 갈라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에서 단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은 마치 배의 키와 같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과 같이 우리의 온 삶을 사공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을 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한 샘에서부터 우리 입에서 단물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산 제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저희가 함께